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날이 덥죠. 오늘 밤에 비가 올 것 같다. 그런데 그 비가 온다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처럼 들려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일기예보에선 일본에 부는 태풍과 중국에 부는 태풍 사이에 뜨거운 바람이 우리 한국에 모여 있고 그것이 열돔처럼 지붕을 덮어서 너무나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니 참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고 또 선선한 바람도 불게 될 것이고 가을도 올 것이고 또 겨울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때를 믿음을 써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여름을 잘 지내고 4단계가 빨리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잘 몰랐었습니다. 잠깐 아는 것 같았는데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개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함께 기쁨으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창조자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는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고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는 왜 그러냐? 생명이고 빛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1장에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2장에 가서는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또 가르치는 선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그 수가성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다,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어찌됐건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물에 관한 이야기,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보다 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가 이러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숫자는 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잠깐만 보세요. 두 가지 죄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죄는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그러니까 좋은 우물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데 두 번째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다른 우물은 우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가두어져 있지 못해서 터진 거다. 팠지만 헛수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죄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생수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터진 웅덩이, 가짜 우물,
물이 담겨지지 않는 우물을, 우상 숭배는 좋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관계된 이야기죠.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 요한은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와 같이 표현이 됐던 거예요. 생명을 거절하더니 생명이 아닌 것에 가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물을 버리더니 우물을 메꿔버리고 우물에다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집어넣고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엔 물이 없는데 거기에 가서 물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전반적인 모습이며, 나아가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상황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까지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림을 잠깐 보세요. 유대 그 아래쪽에서 지금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경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로질러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시간은 몇 시요? 12시다. 그러면 이 우물가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6시는 지금으로 12시로 보면 됩니다. 뜨거운 시간, 우리도 요새 계속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낮 시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뜨거운 곳에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낮 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뜨거운 태양에 몸이 열병이 날까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선풍기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이렇게 가리면서 다니기도 하지만, 그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몸을 상할 수가 있고 건강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뜨거운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집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도 집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집에 있지 않고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 이 뜨거운 시간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안젤리카 카우프만이라는 스위스 작가가 그린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1795년도에 그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옆에 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왜 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우물입니다.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늘 어떤 식이었는가? 길을 가시다가 가르치실 때 드레핀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뭐를 보라고요? 돼지 새끼를 보라고요? 아니요, 새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늘상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표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왜 편집을 했느냐? 설교문처럼 편집을 했다라는 거죠. 1장에 나온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하신 이야기를 지금 기억해내고 그것과 예수님 생명, 물 이런 것을 연관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대전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과 연관되어 있고 우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요,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이 와요. 그 제자들과 함께 물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물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당황합니다. 아니, 왜 나를? 딱 봐도 유대인인데, 저 사람이 보기에 딱 봐도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서로 티가 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의아해하고 거절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통의 경우 아까 그림 옆에 있죠? 왜요? 그 사마리아 땅, 특별히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두 가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 땅에 누가 산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바벨론, 하맛, 구다, 스바라임, 아와라고 하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됐다. 다시 보니까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의 자손이 살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당합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많이 섞고 싶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땅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33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림을 잠깐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5나라, 5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까맣게 칠해놨어요. 그들이 까만색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죄로 그 땅을 더럽혔는데 무엇이냐?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을 여기에서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죠. 왜 이렇게 사자들이 막 우글거리는 이 무서운 곳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니 아수르 왕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보니 알아보니 야 거기 신이 있는데 너희들 무턱대고 너희들 신을 거기 섬기면 되겠냐? 거기에 신을 섬기는 흉내라도 내라. 그래서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믿던 신도 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알 게 뭐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믿는 신도 섬겨야겠다. 그래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 바람에 그 후손들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 그는 유대인들이 만나주지 않는, 상종하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는 이방인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또 여럿입니다. 지나간 남편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통 뭐라 그래요? 해픈 여자다 라고 하면서 좋게 봅니까? 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수군수군 하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번호를 알고 있다. 사람들이 문자로 카톡으로 여러 가지로 SNS를 통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여인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니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문자로 전화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래서 사람들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죄인 취급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남자들이 많이 거치고 지나간 여자, 그래서 해픈 여자로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그리고 입방아를 찍는다라고 하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른 여인. 그래서 그 여는 지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는 어떨까요? 너무 괴롭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하고 또 빨간 줄이 쳐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길 바라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죄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우물 근원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버리더니 물 없는 우물, 가짜 우물, 거짓 우물을 파고서 거기에서 물을 찾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삶의 상황, 죄인으로서 그 죄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나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도 요한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로고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믿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았다면, 네가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로 알았다면, 구원자로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명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 나는 생명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좀 전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물기를 도굴도 없으면서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4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오는 이가 있으나 그는 나보다 먼저 된 자다. 그는 나보다 크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만질 수가 없다. 그는 그만큼 큰 분이다. 라고 이미 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또 사도 요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크냐고 물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크냐고 플라톤보다 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를 만들었으니 그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생명의 물은 속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토록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곧 로고스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3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면 거듭나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수요 곧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생명은 곧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 생명,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야 된다. 와서 보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목마르냐? 목마르면 나한테 달라고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과 생명수, 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곧 이 생명수, 생수의 강,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곧 성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영원히 솟아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신다는 건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우물가에서 물에 비유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넌 목마르지 않냐? 라고요. 다른 말로요, 너의 죄는
괜찮겠냐? 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 세상 사람들 말대로 크고 작은 죄를 따지면서 네 죄는 작아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그 작은 죄, 그 죄는 천국 가기에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똑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죄를 인정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마릅니다. 내가 저 지옥에 빠질까? 죄의 삭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저 지옥으로 들어갈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야기를 잘 몰라서 단순히 목마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뜨거운 시간, 힘든 시간에 물길로 오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려니까, 목마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오지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사람들 눈피해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 목말라요.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해서 그 목마름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관심에 대한 목마름, 돌봄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과 지금 목마른 예수님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목마름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명수,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마름은 죄와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그들은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죄인의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 죄인들 모두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 생수의 근원이신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던 죄인들아, 예수를 믿고 생수를 얻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 사도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외침을 아멘으로 받고 나도 죄인이니 나도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 죽음이 아닌 영생에 관한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가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던 것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휴가, 금년엔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갖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평상시에 휴가 때로라면 휴가지에 가서 그 휴가지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방문했던 식당에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앉았던 탁자, 테이블을 잘 정리해드리고 또 의자를 잘 집어넣고 안녕히 계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하고 나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휴가지에 있는 눈에 띄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해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음식이나 뭐라도 그 문 앞에 걸어두고 전화를 해서 내가 문 앞에 뭘 걸어뒀으니까 나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제일교회의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우리가 사랑을 한번 나누고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섬기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서 못 간다면, 가게 되더라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면 기도만 하는 것도 큰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어떤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얼음이 들어가 있는 시원한 차? 아니면 미숫가루?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콜라? 사이다? 여러 가지 것들, 그것에 비유해서 영원히 시원할 수 있는 그 시원함, 통쾌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은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